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걱정의 무게에 짓눌려 계신가요? 어쩌면 끝없이 이어지는 마음의 짐,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염려, 혹은 간절히 바꾸고 싶지만 방법을 알 수 없는 문제들 때문에 힘겨워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평안을 앗아가는 그 무게감, 혹시 느끼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님을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정신적 어려움 중 하나인 걱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너무나 흔해서 오히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때로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평안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만성적이고 끊임없는 걱정과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삶의 일부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사실 이 걱정은 우리의 평화를 독처럼 갉아먹고 기쁨을 앗아가며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왜 우리는 이토록 걱정이라는 감정과 힘겨운 싸움을 계속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의 죄성, 즉 하나님을 향한 믿음보다 두려움을 먼저 선택하는 본성 때문일 것입니다. 새벽 2시,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마도 삶에 넘치는 평화와 기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고민하며 깨어있는 분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대부분은 자녀 문제, 혹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이의 건강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혹은 앞으로 부모님을 어떻게 모셔야 할지에 대한 고민으로 밤을 지새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쟁, 사회적 갈등, 그리고 치솟는 물가와 같은 거대한 문제들로 인해 잠 못 이루기도 합니다. 마치 우리 사회는 걱정을 삶의 당연한 일부로 받아들이는 문화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걱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안과 같은 것일까요? 비슷하게 느껴지지만 둘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걱정은 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입니다. 특정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비행기를 놓치면 어떡하지? 와 같이 구체적인 대상이 있습니다. 반면 불안은 우리의 몸으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식은땀이 나고 속이 불편해지는 것처럼 전신에 걸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여행 가는 것 자체가 왠지 모르게 불안해와 같이 좀 더 막연하고 포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걱정이라 부르든 불안이라 부르든 중요한 것은 세상의 수많은 문제 앞에서 누군가는 걱정해야만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6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짧은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5가지 주제를 다루십니다. 바로 재정, 음식, 건강, 외모, 그리고 미래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는 항상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됩니다. 바로 앞 24절에서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사랑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너의 주인으로 삼지 말라는 경고 후에 그러므로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정말로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음식을 걱정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음식을 걱정합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디서 먹을지를 두고 다투기도 하고 너무 많이 먹었거나 건강에 좋지 않은 음식을 먹었다며 또 걱정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과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언젠가는 사라질 육신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혼을 돌보는데 더 힘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하는 걱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소셜미디어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 끊임없이 신경 씁니다. 만약 우리가 옷을 고르는 데 쏟는 시간만큼 하나님을 생각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예수님은 이처럼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 미리 걱정하며 현재의 평안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걱정하지 말라고 명령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어떻게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혹시 그 방법을 알고 싶으신가요? 주님, 제게 그 길을 보여주소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저 미물인 새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리고 그 새들은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라고 하십니다. 물론 배고픈 새가 가만히 앉아 입만 벌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무언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건강한 염려와 병적인 걱정의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건강한 염려, 즉 관심은 문제에 집중하고 우리를 행동으로 이끕니다. 예를 들어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상담을 받거나 함께 노력하는 것과 같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체중이 늘었다면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시작하는 행동을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병적인 걱정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결국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저 앉아서 안절부절 못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진 것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정신 건강만 나빠질 뿐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보십시오. 새들은 걱정하지 않지만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아침이 되면 일어나 날아다니며 먹이를 찾고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나면 평안히 잠이 듭니다. 새벽 2시에 둥지 안을 서성이며 요즘 공급망 문제 때문에 내일 지렁이가 부족하면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는 새는 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새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새들보다 여러분을, 바로 당신을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들을 돌보신다면 하물며 당신을 얼마나 더 귀하게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걱정하고 있을 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믿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의 계획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어온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적게 신뢰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보여준다.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관계인가요? 자녀의 미래인가요? 결혼 생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직장을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아니면 내면의 불안감, 내가 충분히 좋지 않은 사람이라는 생각, 나의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라는 두려움인가요? 우리가 삶의 특정 영역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분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걱정될 때, 두려울 때,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감당하기 힘든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의를, 그분의 임재를, 그분의 선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은 정말 첫 번째 자리에 계십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가장 먼저 그날 해야 할 일들을 떠올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임재를 묵상하십니까? 마음이 방황할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그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먼저 떠올리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토록 자주 걱정과 부담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삶의 첫자리에 모시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기회의 신호입니다. 우리의 염려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다면 당신이 걱정하는 그 일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결과 중 하나가 일어날 것입니다. 첫째, 당신이 걱정하는 그 일은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했던 걱정의 91%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10가지 중 9가지는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걱정은 100%의 확률로 당신의 평안을 앗아갑니다. 둘째,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지만 막상 닥치고 나면 생각보다 괜찮네라고 말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리고 어쩌면 생각보다 더 최악의 상황이 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드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 우리는 이전에는 결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임재, 그리고 그분의 평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장 필요할 때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됩니다. 어떤 자매님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익명을 위해 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넘치는 감사의 마음으로 이 글을 씁니다. 제 남편은 평생을 우울증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목회자가 되기 위해 신학을 공부하며 그의 마음이 변화되었고 우리는 슬픔 없는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13살이던 우리 아들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남편의 우울증은 맹렬하게 다시 찾아왔고 결국 그를 약하게 만들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지경에 이르게 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자녀를 잃고
그 뒤를 이어 남편마저 잃은 슬픔. 그러나 그녀의 편지는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만약 그때 제 남편에게 들렸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진리와 격려의 메시지가 그것을 들은 모든 이들에게 희망으로 가득 차게 하기를 바랍니다. 진흙 구덩이에 빠진 이들에게 다가가고 기꺼이 진흙을 묻히며 그들을 끌어내고자 하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복을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편지 끝에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세리드림, 세리는 지금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소그룹의 리더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은 충분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그녀의 삶 전체로 증명된 진리입니다. 오늘 당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으라. 염려하지 말라. 세상은 복잡하고 우리가 짊어진 짐은 현실이며 두려움과 고통은 실제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먼저 그분을 구하십시오. 예수님을 부르십시오.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그분 앞에서 마음껏 아파하고 때로는 소리치며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가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서 일하시도록 당신을 치유하시도록 내어드리십시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을 가장 신뢰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짐과 염려, 그 사람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릴 기회의 날입니다. 먼저 그분을 구하십시오. 당신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분은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붙드시고 힘주시며 위로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이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당신의 임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믿음으로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주께 아뢰며 기도합니다. 주께서 모든 것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첫자리에 모십니다. 세리 자매님처럼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일을 마주하게 될 이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가장 찢어지고 가장 깊은 상처 속에 있을 때조차, 아니 바로 그때에 주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도록 도와주소서. 혹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당신의 삶의 첫자리에 계시지 않음을 깨달은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과거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옛 삶에서 돌이켜 예수님께 당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저의 구원자, 저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다 함께 이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을 첫자리에 모십니다. 예수님, 저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저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저의 친구가 되어주십시오. 성령으로 저를 채우사 제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새 생명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받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